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1년 5월 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며 저희에게 어버이를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시며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27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넘서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독문 제98번 어버이 주일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아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되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7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 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안녕화 집사님의 인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화창한 5월 가정의 달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됨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게 됨에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가난할 때 부요를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용서의 하나님, 아픈 자를 낫게 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긍휼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살리신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받아 우리도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소원했던 가족 관계를 다시 돌아봐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 받들어 국률과 사랑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5월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피는 이 화려한 5월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날마다 활짝 피는 꽃과 같이 하루하루 넘치는 기쁨으로 사는 성도 되길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애쓰시는 많은 손길들 위해 축복 내려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주원열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세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열매를 맺듯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으로 사랑의 풍성한 열매가 맺길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 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서 난 자 곧 모올라 사람 바르실레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자 마더스데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효도를 주제로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혹은 가정에서 부인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 왕 시대에 3년 연속 기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계속되는 기근이 어쩌면 하나님의 어떤 징벌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땅에 기근이 계속됩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이 사울과 그의 집이 기브온 사람의 피를 흘린 것이 왜 죄가 되었는가? 그 배경은 여호수아서 9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모든 민족들이 다 나와서 동맹을 맺고 막 맞서 싸우고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 딱 한 민족만이 화친을 청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민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네가 가나안에 살지 않는 것처럼,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속였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보이기 위해서 헌옷을 입고 떡도 곰팡이 난 것을 가지고 오고, 또 포도주 가죽 부대도 찢어진 것을 들고 와서 우리는 당신들의 여호와께서 애굽과 아모리 왕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듣고 멀리서 왔나이다, 우리와 화친을 맺읍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경솔하게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곧 그들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한 것이죠. 불과 사흘 후에 그들의 거짓말은 들통이 났지만 이스라엘 회중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경솔하게 왜 조약을 맺었느냐, 족장들에게, 리더들한테 항의했을 때 그 족장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살려주기로 이렇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약 400년 후에 사울 왕이 자기 민족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학살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기근으로 임했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울 왕이 기드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왔음을 알게 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속죄를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한이 풀려서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들은 대답하기를, 우리는 돈으로 보상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이니까 우리를 죽인 자의 생명을 우리는 원하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다윗은 니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를 학살한 사울왕, 그 사울왕의 자손 7명을 내주소서. 그러면 그 7명을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 가서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아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아 죽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겠습니다, 그런 뜻이었죠. 이제 그 7명을 택하는 그 권한이, 말하자면 그 일이, 살생부를 작성하는 일이 다윗에게 떨어졌죠. 다윗은 누구를 택할 것인가? 제일 먼저 제외한 사람은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요나단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후손을 보여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은 일단 제쳤죠.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의 아들 5명을 살생부에 넣었습니다. 이 메랍이라는 여자는 본래 사울 왕의 다윗의 부인이 될 뻔한
사울 왕의 딸이었어요. 사울 왕이 블레셋 전투에 다윗을 내보냅니다. 전쟁터에서 죽으라고 이렇게 내보냈는데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이기고 돌아오면 내 딸 메랍을 너한테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딴 사람에게 줬습니다. 다윗은 그 메랍이 딴 사람에게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서 낳은 5 아들을 죽이라고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의 2 아들을 목매달아 죽이라고 또 내줬어요. 이 리스바는 사무엘하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21장에 나오게 되는데 사무엘하 3장에 보면 리스바의 사건이 나와요.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었잖아요. 전쟁에 죽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실권을 잡고 사울의 아들들 가운데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실제적인 실권자로 행세를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스보셋이 아브넬 장군을 질책했어요. 당신이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 리스바와 통관을 하였느냐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허수아비 왕이지만 우리 아버지의 여자를 네가 범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나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겠죠. 아브넬과 리스바가 실제로 통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또 통관을 했다면 아브넬이 강제로 한 것인지 아니면 리스바의 행실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것도 알 수가 없어요. 여하튼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아주 크게 화를 냈습니다.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세워주고 저 다윗의 유다로부터 당신을 보호해주고 있는데 이까지 여자일로 나를 이렇게 질책을 하고 나를 유다의 개머리로 취급하느냐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아브넬 장군이 다윗하고 내통을 시작해요. 전령을 보내서 사울의 집에 속한 온 이스라엘을 내가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헤브론으로 직접 가서 다윗을 만나요.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암살을 당했죠. 그렇지만 이스보셋은 또 다른 군대 장관들에게 목이 베어가지고 그 군대 장관들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와서 항복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 리스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제 일어난 것이죠. 리스바와 아브넬 장군의 통관 사건을 통해서 다 일어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리스바가 사울에게 낳은 2 아들을 기브아 사람들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바가 자기 2 아들이 목매달려 죽은 그 자리에서 바위에다가 배를 깔고 거기에 아주 앉아가지고 온 텐트를 쳤는지 계속해서 자기 아들의 시체를 지켰다는 거예요. 낮에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지 못하게 지키고 밤에는 짐승들이 와서 뜯어 먹지 못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체가 공중의 새나 들짐승에게 먹히는 것은 저주라고 나와요. 그런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 리스바는 자기 2 아들이 죽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죽은 다음에 그 시체가 욕되게 되는 것은 막아준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아들들의 시체를 보호했습니다. 드디어 비가 쏟아졌습니다. 사울 집안의 7명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이제 하나님이 진노가 풀렸다는 표시였죠. 오늘 마지막 절 14절에 보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그 한이 풀렸을 때에 하늘물도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죠. 나에게 대해서 어떤 사람이 원한을 품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도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형제와 화목한 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자식들의 시체를 밤낮으로 지킨 이 리스바의 이야기는 다윗도 감동시켰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의 뼈 또 요나단의 뼈 이 뼈를 다 수습해 와가지고
목매달려 죽은 7명의 뼈와 함께 사울 왕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함께 장사 지내 주었습니다. 목매달려 죽은 자들의 뼈만 남았다는 이 구절은 그들이 아주 오랫동안 나무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6개월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나와 있는 씨를 뿌릴 때부터 추수할 때까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6개월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무엇이 리스바로 하여금 그 오랜 기간 동안 바위 위에 앉아서 자식들의 시체를 지킬 수 있게 했는가? 그 힘은 모성애의 힘이었습니다. 어제 한국신문에 어머니날 특집 기사가 실렸는데 장애인 학교를 세운 어머니들의 기사였습니다. 장애인을 자녀로 둔 어머니들이 몇 년 동안 정말 온갖 수모를 다 겪으면서 온갖 일을 다 해가지고 드디어 강서구에 있는 어떤 폐교에 문을 닫은 학교에 장애인 학교가 이제 들어가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한 거예요. 우리 동네에 장애인 학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동네 주민의 대다수가 다 반대하는 서명을 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들은 2017년에 동네 공청회에 가서 그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 이 장애인을 둔 엄마들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그 사진이 매스컴을 통해서 퍼지면서 국민들의 그 공분을 사가지고 그 여론의 힘으로 교육부도 움직이고 서울시도 움직여서 결국은 장애인 학교가 세워지게 됐다는 그러한 이야기였죠. 어머니가 아니라면 자기가 아무 잘못도 없이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속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잘못이라면 장애인 자녀를 둔 죄밖에 없는데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그것이 모성애의 힘입니다. 루디아드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쓴 시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높고 높은 언덕에 매어 달린다면 누구의 사랑이 거기까지 찾아올까? 나의 어머니, mother of mine. 만약 내가 깊고 깊은 바다의 수장이 된다면 누구의 눈물이 거기까지 떨어질까?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만약 나의 몸과 영혼이 저주를 받는다면 누구의 기도가 나를 온전케 해줄까?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mother of mine이라는 그런 시였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을 때 그 바로 밑에까지 와서 눈물을 흘린 여인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였습니다. 리스바는 나무에 매달려 교수형을 당한 아들들이 백골이 될 때까지 그 오랫동안 낮의 더위와 밤의 그 위험을 무릅쓰고 시체를 지켰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보면 3번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프 스트라이트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어떤 배우가 순환극에서 예수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주인공이죠. 그가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를 때 각본에 없는 전혀 뜻밖의 사람이 그 구경꾼들 가운데서 막 야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배우가 흥분을 해가지고 십자가를 내던지고 걸어가가지고 그 야유꾼을 때려 눕혔습니다. 감독은 그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그가 성가신 사람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나는 너의 행동을 용납할 수가 없다. 너는 지금 예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 너가 보여준 행동은 예수의 행동이 아니다. 그러면 다시는 그런 행동하지 말라 그랬어요. 배우는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야유꾼은 또다시 나타나서 더 심한 말을 했습니다. 배우는 참지 못하고 다시 그를 때려 눕혔습니다. 이제 감독은 말했습니다. 이걸로 너는 해고다. You are fired. 예수의 역을 하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배우를 우리는 쓸 수 없다. 그러니까 배우가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나는 이 잡이 꼭 필요합니다.
나는 먹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음엔 정말 꾹 참고 내가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라고 하고 기회를 줬습니다. 다음 날 그가 십자가를 지고 길을 가는데 그 야유꾼이 역시나 다시 나타났습니다. 배우는 이제는 컨트롤을 하려고 애를 썼겠죠. 당연히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그 야유꾼을 노려봤습니다. 부활한 다음에 보자. 그 배우는 전혀 예수님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웃음 짓게 하죠. 그는 예수님처럼 오래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오래 참고 그것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부르짖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 아버지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부르짖는데 왜 나를 버리십니까? 부르짖을 때 하늘 아버지는 침묵하셨습니다. 캄캄한 어둠이 온 땅을 덮었지만 하늘로부터는 침묵만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온갖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시편 22편에 조롱받으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회방거리요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들이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처럼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모든 존엄성을 상실하고 조롱거리가 되셨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벌레 취급을 당하며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그처럼 고통과 조롱을 당하셨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그 자녀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수모를 참으신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나이 드신 분들은 손바닥에 볼펜으로 무엇을 써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불러주는 숙제를 손바닥에 이렇게 막 써가지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집에 오면 좀 희미해서 보일랑 말랑 그러죠. 그처럼 볼펜으로 손바닥에 무엇을 쓰면 시간이 지나면 점차 지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네 이름을 손바닥에 썼다 그러지 않으시고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어 성경에 inscribe 혹은 engrave, 도장을 파듯이 네 이름이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새겨진 것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스포츠럴 목사님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손을 보여준다고 해석했어요. 주님의 못 박히신 손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중학교 1학년 국어책에 박문하라는 의사 선생님의 글이 나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6살 난 막내딸이 밖에서 소꿉장난하다가 눈에 티가 들어갔다고 울면서 들어왔다. 어린 것에게는 제 아버지라도 의사라면 무서운 모양인지 혹시 주사라도 놓을까 보아서 그런지 한층 더 큰 소리 내어 울면서 할머니에게로 달아나 버린다. 할머니는 손녀를 품 안에 안으시고는 손녀의 아픈 눈을 가만히 어루만져 주시면서 자장가처럼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까치야 까치야, 내 새끼 물에 빠지면 내가 건져둘 테니 우리 민옥이 눈에 티 좀 빼다오. 어린 것은 어느새 울음을 그치고 할머니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어 버린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이제 연세가 80을 넘으셔서 고목 껍질처럼 마르고 거칠어진 어머니의 손이었지만 그 속에는 우리 의사들이 가지지 못한 신비한 어떤 힘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옛날에 우리 집은 무척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은 병이 나도 약 한 첩 써보지 못하고 자라났다. 우리 형제들이 혹시 병으로 눕게 되면 어머니는 약 대신에 언제나 머리맡에 앉으셔서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외우시면서 우리 아픈 배나 머리를 따뜻한 손길로 쓰다듬어 주셨던 것이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그 아픈 배나 머리가 씻은 듯이 나았던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머니의 손을 약손이라고 불렀다. 고무 껍질 같은 어머니의 손이 오늘따라 자꾸만 모나리자의 손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었다. 이런 글이 중학교 교과서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치유하시는 손과 같이 주님의 못 박히신 손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허물을 고치신 손입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이 이사야서 49장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노릇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으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소망을 잃어가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겠는가? 여인이 어찌 자기 뱃속에서 나온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그런데 만약 그 엄마가 아이를 잊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성애,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 모성애보다 더 큰 사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못 박히신 손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십자가의 피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는가? 여인이 그 자식을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에 답답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주님의 거절 혹은 세상의 조롱, 이런 것이 느껴질 때에 주님의 못 박히신 손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 너를 잊을 수 있겠는가? 여인이 그 자식을 잊어버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소망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때에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 모두 함께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님의 크신 사랑을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머님의 사랑보다 더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어머니의 손과 같은 치유의 손길을 이웃에게 베풀게 하여 주시며 형제와 화목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게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자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이 한번 해피 마더스데이라고 인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머니 날 해피 마더스데이 축하드립니다. 매년 우리 어버이 주일에 교회에서 시니어 분들께 작은 선물 드리는데요. 오늘도 70세 이상 되신 분들께 우리 예배 참석하신 분들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경희 권사님, 또 전영숙 권사님, 이수경 집사님, 김선재 사모님, 또 김은재 사모님, 그렇죠? 김석조 집사님, 김영환 권사님, 김석조 집사님도 받으셔야 됩니다. 남자도. 하나 더 드릴게요. 김석조 집사님 드리시면 됩니다. 선물 받고 싶으신 분은 빨리빨리 나이를 드시면 됩니다. 누구요? 이수경 집사님. 이수경 집사님께 마지막으로 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6월 말까지 한글학교 개강합니다. 11시 반부터 12시까지 온라인 예배 드린 후에 대면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니까 참여하기 원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오늘부터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교인 피크닉을 6월 12일 토요일 정오에 고다드 파크에서 갔습니다. 우리 이번에 떠나시는 교우님들 시간을 다 조사해서 맞췄습니다. 날짜 잡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비가 꼭 안 왔으면 좋겠고요. 6월 12일 12시 고다드 파크 꼭 기억하시고 떠나시는 분들 또 우리 팬데믹 기간 동안에 새로 오신 분들 또 계세요. 또 새로 오신 가정들 환영하고 떠나신 분들 환송하는 그래서 우리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쯤 되면은 전부 다 백신 맞고 2주일 다 넘게 되셨을 줄 믿습니다. 야외에선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다 같이 대면으로 친교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등록하신 우리 최미하 교우님, 조페리 교우님 그리고 준성 아드님이십니다. 우리 등록해 주셨는데 한번 일어나시면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환영드립니다. 우리 교회 식구가 되신 것을 환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남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좋은 부모님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육신을 받은 은혜와 또 양육을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받은 귀한 사랑을 자녀에게 베풀게 하시고 기도의 어머니로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모든 어머니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너싱홈에 계시는 차춘자 권사님, 또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 생신을 맞으신 이순덕 권사님, 또 오늘 현장 예배 나오지 못하신 정순례 권사님, 신춘자 권사님, 또 오늘 현장 예배 나오신 김영환 권사님, 김은재 사모님, 김선자 사모님,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실족치 아니하시도록 늘 지켜 주시옵소서. 남석철 집사님, 김석조 집사님, 신윤기 장로님, 장성진 장로님, 이수경 집사님, 우리 교회 모든 시니어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희 교회 모든 가정들이 성령 충만하고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말씀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서 어떠한 시험에도 흔들지 않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형제와 자매들이 모인 저희 교회가 천국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작년과 올해 많은 교우님들이 떠나가는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로드아일랜드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로 또한 이 땅을 거쳐가는 청년들 또 젊은 가정들에게 또 신앙의 보금자리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교회의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을 맞은 모든 분들이 현장 예배에 돌아와서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시며 교회의 모든 부서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등록하신 조페리 최미아 교우님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하시며 준성이가 하나님과 사랑 앞에 사랑받는 아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든 교우님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신 우리 에릭 교우님 또 제니탕 집사님의 시아버님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교우님들의 직장과 사업처를 주님의 오른팔로 안보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병원과 치과 또한 학교와 교도소와 가게에서 일하는 모든 교우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정에서 재택근무하시는 교우님들이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총들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며 정성으로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이 물질을 연락하여 주시고 함께 드리는 헌신의 마음들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에 축사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님의 못 박히신 손을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버이 주의를 지니며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